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제가 몇 곳의 버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버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능고 맨치도 없대이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쓰는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그분이 맨날 지키질 끼니까 내 삼아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불바되시라디란나 목마름은 그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에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그저 너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누워불고 내 삐친 다리 쪼까 쉬어불게 할랐고 물가시로 인도해 보내 어쩌을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란 짝대기가 쪼까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구만. 나가 살동한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는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댕긴 깨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이 시편이 이렇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행복이 나와요. 근데 이 행복은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죠.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은 살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의 따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엄청났고요. 물려받을 유산은 천문학적인 유산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돈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기에는 돈이 그녀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저는 군복을 14년 했는데요, 군인들이 진급하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대령분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장군 되는 겁니다. 장군이 되면 90가지가 넘게가 바뀌어버려요. 전투복도 바뀌고 전투화도 바뀌고 하여튼 다 바뀌어요. 90가지가 넘게 바뀌어요. 군인의 로망은 장군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갔던 부대에서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크리스마스 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연대장님 앞에서, 대령분 앞에서 대위 군의관이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너는 단기 복무할 의사가 무슨 저 별이냐, 네 별이냐, 저건 내 별이다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군들도 제대할 때는 섭섭해해요. 별 2를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른 동기생이 하나 더 달고 군단장 나가는데 본인은 진급이 안 돼서 별 2로 제대하는 거예요. 예편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대령으로 예편했던, 장군도 되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야, 이 친구야, 당신은 그래도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했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나. 이때 별 2로 제대하는 장군이 대령으로 오래전에 예편한 동기생한테 이런 말 했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아요. 예수님 없이 높아지는 명예,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행복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초적 쾌락에 빠져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제가 담임 목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LA에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선교회가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상담을 하는데요, 마약이 중독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것은 한번 빠지면요, 금단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치료되는 술, 담배하고는 달라요. 일평생 날마다 싸워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미쳐서 죽는 게 마약 중독자의 말로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마약인데요, 이 마약은 인간을 가장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사실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는 아주 만족하다, 아주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금을 얼마 드렸냐면 103톤을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은을 240톤을 드렸습니다. 와, 여러분의 감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6조 원을 드렸어요. 와, 진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나도 그 정도는 있다는 표정들이죠. 근데 이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요, 강사와 공감을 이루려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6조 원, 6조 원. 예, 오, 그러잖아요. 6조 원, 6조 원.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을 기록하지 않아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는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수많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국의 조공을 받았던 전쟁 영웅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쾌락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오래전에 자동차 산업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시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2번 간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 미케닉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도심 한복판에 이르러 가지고 자동차 엔진이 꺼졌는데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끙끙대고 있는데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려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속으로 웃었죠. 내가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는가? 내가 이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데
근데 예의상 어르신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Yes, you may. 이 어른께서 부속 몇 군데를 만지고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이그니션 키를 꽂고 돌리는데요,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그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도 인생의 길을 달려가다가 멈춰설 때가 있고 고장 날 때가 있어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의 자동차가 망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근본을 아시며 대책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며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나오고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로 나와요. 이분이 떠나시면서 보내신 성령님은 헬라 말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부름받은 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또 성자께서 보내셔서 계신 거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한 분의 목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목자가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이천처럼 좋은 물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얘들아, 이쪽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여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얘들아, 이쪽에는 늑대가 출몰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이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말하는 행복은 순종, 순복하는 자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이번 집회를 우리가 맞이하며 지내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그리하여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며 행복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는 밥인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들은 배고프면 안 누워요. 찾아 먹어야 쉬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인 안식의 단계까지 인도하셨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단계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경험. 제 생각은 뭐였습니까? 푸른 풀 받치면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배불리 먹이신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경험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숱한 인도를 경험했겠지만 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답니다. 1986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라는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사실 이분은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평소에 저도 그분을 좋게 생각했지만 86년도만 해도 연상 결혼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냐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그거 진짜 긴 영화더라고요.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또 얼마 있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창작복음성가 경연대가 있는데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시간이 되냐고. 사실 토요일은 굉장히 부담되는데 제가 예스하고 나갔어요. 저도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이 누님이 그냥 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가벼운 분은 아닌데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불러내서 광화문에서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 놀래냐니까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교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강북 광화문 쪽이니까 강남에 가서 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 8월 1일이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헤어지고 어머님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시는 고속버스 태워드리러 가는데 너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제가 대학 4학년부터는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해서 받아서 할게요. 그래, 알겠다. 기도하면 하고 내려가셨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다 줄였어요. 다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저희는 제주도를 못 갔어요. 대신 하와이는 갔어요. 북옥 하와이를 갔어요.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도 못하고 떡 몇 개 넣어서 드리는 게 고작이었어요.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6개월 후에 10월 1일부터 6개월 후에 4월 내년 그 다음 4월에 군목으로 가니까 6개월만 버티면 되니까 처형집 새들어 사는 집에 그 단칸방 하나를 또 얻어서 방을 2개 새들어 사는데 한 방을 빌려서 저희가 살기로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80년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프로레타리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뽑으니까요 150만 원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60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30일이 덜컥 흘러가 버렸어요. 30일 전에는 신부 드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싼 거 해줄 수 없는 거죠. 저 신촌에 아주 집사님이 하는 싼 드레스를 해주게 되는데 이 계약금을 제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30일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잊어버린 거 아니죠?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응답이 왔어요. 교회 후배인데 아버지가 어느 회사 큰 회사 상무이사인데 아버지가 준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요, 이 형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온 형제예요.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이게 잘 됐어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이 남았는데 이 배당금을 누구 줄까 하다가 저를 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형제가 가자마자 열었어요. 세상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순간 후에는 250을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 생각을 했다가 당장 회개했어요. 이 욕심 아유. 그래서 저는 150을 구했는데 푸른 초장에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눕는다는 게 50을 더 줬어요. 그 50을 왜 더 주셨는가 했더니 9월 1일인데도 제가 아직 2학기
신대원 졸업반 2학기 등록금 없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해결해 주셔서 제가 신대원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가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일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생애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냐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결핍을, 다만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도 무언가 결핍이 있는 성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유명한 랍비는 이 의의 길은 최선의 길이라고 해석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good way, 좋은 길 정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better way, 더 좋은 길 정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the best way로 인도하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정의로운 길뿐만 아니라 정의로우면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참 예쁘네요.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은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 좀 더 전해집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내일 새벽하고 저녁 꼭 오세요. 네. 그리고 못 오신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와, 신학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막 많아요. 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시편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투 현장에 나아갈 때 백전노장인 키가 3m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13kg이라면 되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소총은 3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3kg이 되는 무기를 휘둘고 있는 이 백전노장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왕의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이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병력을 풀은 적도 있었어요. 연대 병력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로 도피한 적이 있었어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이상한 낙서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압살롬. 본래 히브리 말로는 아버지와 샬롬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히브리 말은 뒤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는데 아주 반역의 아버지가 된 아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밤에 일어나 다윗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남선을 넘어 피난길을 올라야만 했던 이 다윗의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시련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인생을 다윗이 살았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놀라운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 내 인생이 진짜 완전히 망하고 어려워지고 악한 길에 빠지는 그 일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삭구는 내가 위기를 당하면 다 떠납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아내까지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다윗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일대학교에 유명한 화학교수가 헤럴드 모르이치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술하고 건축하고 정치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이런 존재를 만든다면 이 모든 화학물질을 산다면 얼마가 들어갈까 계산해 보니까 6천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6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0경입니다. 600경. 예, 600경. 이제 여러분이 좀 사람 같아요. 정말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동차 20-30년 쓰면 다 망가지는데요, 우리는요 60년, 70년, 저도 쉬운 중반인데도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70-80이 되어도 얼마나 생생하십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에 사진기, 녹음기, 그 다음에 인터넷 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캠코더, 하여튼 뭐 다 들어가잖아요. 놀랍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오늘 지휘자님이 너무 지휘를 잘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로봇 보고 지휘하라고 그랬더니 막 이랬을 거예요. 완전히 전자동으로 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눈빛까지 주면서 쫙. 저는 김연아 선수 볼 때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요 표정을 지으면서 다리도 쫙 떨고 그러면서 이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케이트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잖아요. 정말 6천조 달러 들어갈 것 같아요. RNA, DNA, 단백질, 효소, 아미노산 다 사가지고 이런 존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굉장히 발달한 로봇도요 아직은 어설퍼요. 우리는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감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6천조 달러짜리다. 옆에 있는 분을 존경하며 그대도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집이 600경, 6천조 달러짜리 사는 분 계세요? 집이 좁다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집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집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승용차가 6천조 달러, 600경짜리 되는 분 계세요? 없죠. 롤스로이스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훨씬 더 비싼 분이에요. 차가 10년 넘었더라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아내한테 푸념 늘어놓지 마세요. 승용차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6천조 달러보다 비싸다고 여기십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놀란 것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는데 세상에 마지막 날 짐승 만들고 꼴찌로 인간을 만들었더라고요. 6일째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 다음입니다. 6일째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짐승 다음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1번으로 만들어야지 왜 꼴찌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야야야,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도 없었단다. 너 금식하고 2박 3일을 수영해야 됐단다. 보트도 없고 튜브도 없단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딛고 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다음에 다 준비하고 우리를 만드셨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었으니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최신품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아기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라는 단어와 똑같이 man이라는 말도 사람이에요. 이것도 사람으로 번역해요. 여자는 woman이에요. 이 WO는 B가 묵음이죠, 그죠? 아기집, 자궁을 말해요.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남자 만들 때하고는 재료가 달랐어요.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뼈로. 그래서 남자는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인 거예요. 이천자기. 예. 남자의 40대 사망률이 높은 것은요, 건장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건장하고 투박해오지만 떨어뜨리면 퍽 하고 깨져요. 근데요 이 본 차이나는요 떨어지면 쨍그랑하지만 안 깨져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여성의 수명이 그래서 남자보다 8년이나 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의인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조의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그것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예표, 프로토타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은퇴경제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예,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우리 은퇴경제는요 부전교회 형제인데요 군대 장교로 여기 근무하면서 신학교에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형제는요 왜 ROTC를 지원했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려고. 그래서 이 형제는 돈이 없어요. 봉급을 다 건축헌금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형제 여기 신학교에 다니는지 몰랐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여기 집회한다고 플래카드 붙은 걸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냈대요. 자,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용서받게.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양처럼 한번 이렇게 숙여봐요. 네. 그러면 제 1번으로 죄인이 제사장 앞에 가서 뭐 하냐면 안수기도해요. 하나님,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나왔사오니 저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죄가 박성규에게서 이 양으로 옮겨가요. 2번은 뭐냐면요 목을 칩니다. 각을 뜹니다. 이 다리각 잡니다. 내 다리를 치는 거예요. 내 다리를요. 몸뚱이밖에 안 남죠.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 이 조각난 것을 씻어서 번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3번이 불로 태웁니다. 지옥불 같은 맹렬한 불로 태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제가 죄인인데 이 양이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해 줍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박성규의 죄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대속의 제물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인간이고 여기는 양이에요. 물론 지금 사람이지만 양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양은 값이 똑같지 않아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예표예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진짜 속죄가 되려면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속죄양을 삼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10장에 보면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건 불완전한 예표고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택 형제 오늘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역할한 거예요. 제가 뭐 허그해 줄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냐면 예수님 핏값, 다른 말로 하면 생명값. 예수님 생명값이 6천조 달러일까요? 그보다 더 많거나 무한대일까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해럴드 모르이치 교수가 말한 6천조 달러보다 더 비싼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면 따라합시다. 와우. 그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시작. 예. 와우.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합니다. 대통령님께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지 않아요. 물론 역사 속에 귀하게 쓰는 분이시죠. 국무총리, 회장님, 장군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핏값이 묻어있는 성도. 다시 한번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4분 이상에게 전우자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와,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오, 우리 학생, 예,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부전교회인데 여기 취직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세미 어머니, 우리 세미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우리 예배당 맨 앞에서 안내하시던 집사님이 이렇게 다 오셔서 우리 박 집사님 부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포기하지 않냐면 너무나 존귀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거 한번 꼭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혹시 이 자리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요즘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존귀하니까. 미국에서 식사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식사하다 보면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Save your fork. 포크를 아껴두고 있어라. The best is not yet come. The best 메뉴는 아직 안 나왔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오늘 밤 자다가 그냥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나 자살할 수 없고 그냥 불러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Save your fork. The best is not yet come. 여러분의 인생의 포크를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존귀합니다. 네. 어떤 분은 열등감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우리 청소년들,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3대 독자였어요.
딸이 5이고 아들 하나 저밖에 없었어요. 와,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오다 보니까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네, 정말 존귀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아빠가 세상을 떠난 청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저도 청년 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땅의 아버지가 떠났을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복돼요. 의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열등감, 패배주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든 생각을 이 말씀으로 붙잡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4분 이상에게. 그대는 존귀합니다. 시작. 와, 유모차 타고 온 우리 아들 존귀합니다. 아,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쪽에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2학년인데 나왔어요. 와, 나는 5학년 때부터 은혜 받았는데 자네는 나보다 더 빠르다. 하이파이브.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와, 나 5학년 때 나랑 똑같네요. 와우. 정말 이분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쪽 학생도 해야 되겠네요. 와, 중학생이에요? 아, 그래요. 중학생들 진짜 힘든데 요즘 잘 나오셨어요. 중학생들은 사춘기가 막 들어서면서요, 정말 저분들은 존경해야 돼요. 우리 중학생들은. 교역자의 무덤이 중등부예요. 아시죠? 중등부 학생들은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예, 설교하기 진짜 힘든 데가 중등부예요. 근데 그 중학생이 나왔다는 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충성.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령 제대했으니까 자매는 중령 이상이에요. 와,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근심과 모든 염려 그리고 걱정, 그거를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보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그대로를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모든 학력, 여러분의 모든 금융 수준, 그런 거 괜찮아요. 아파트 평수,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뭐 하면요? 순복하면. 순복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데 순복하면요, 더 그 가치가 뭔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물어 오니까 니도 비싸다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절로 우리 함께 넘어가 봅시다. 5절 다 함께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유대인 목자들이 어려운 거는 코파리라는 이 작은 파리 때문에요. 이 코파리는요,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 돌뿌리에 부딪히다가 잘못하면 뇌진탕도 생기고 막 아주 치명적인 것이 코파리의 공격. 그로 말미암은 그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양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날아다니는 파리를 들녘에서 어떻게 다 잡겠어요? 파리채로. 이건 안 돼요. 이 파리장을 칠 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건 기름을 부어주면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파리들이 날개가 있잖아요. 몸통이 들어오기 전에 날개가 붙어버려요. 그럼 양들이 혀가 길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짧아서. 다 잡아먹어요. 근데 평안을 누려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 같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결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영적 문제.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의 공격의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음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질투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시기심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분노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교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자기 자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고집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내 결단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요,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자꾸만. 그리고 결단하기가 더 좋아요. 또 결단한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돕는 보혜사잖아요. 헬퍼예요, 영어로 헬퍼. 또 카운슬러예요, 상담자예요. 옆에서 나한테 자꾸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마귀가 여기서 속닥속닥 하면 성령님이 아니데이 이래가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을 우리 사모합시다. 강력한 임재가 성령님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기름으로 부어지듯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아멘. 자, 1절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있다. 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로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3절은 건너뛰고 4절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 순간에도 순복하며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도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요,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이게 실존적 문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다윗은 이 문제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왕이고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죽음의 문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한국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으니까 김밥집에서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나라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순례자로 걸어가는 거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니까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천국에 대한 찬송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그죠? 그 다음 3절에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상상해요. 천국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그렇게 기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앞서가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시편 23편을 제가 그때 들으면서 이랬다고 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리아를 만나고, 와, 정말 익사이팅한 기쁨이 천국 가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영원히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여기서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육신은 땅에 묻혀 있다가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육신도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돼서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 있는 영혼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죽음이 복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인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안 죽으려고 하지 마. 예.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위해서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다가 아니라고 하면 아멘하고 이제 천국 갈 때 됐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제가 10억 줄게요.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고 가세요. 예.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는요 재정이 넘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죽을 때 집을 다 교회에 기증하고 가요.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 하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세 번의 인생을 살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 엄마 뱃속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상생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애예요. 엄마 뱃속과 지상생애는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하면 지금 두 번째 생애를 살아요. 따뜻한 엄마 뱃속을 나올 때 불안해한대요. 근데 나와보니까 더 넓고 밝은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산되면 두 번째 생애 못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죽었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영적으로 유산되면 지옥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죠?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아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오늘 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요, 세상에 성경을 다 안 읽고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담임 목사님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성경을 다 안 읽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80도 넘었어요. 이제 머지않아 천국 가서 통성명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잊어버려져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소망이죠. 제가 죽는 순간이 최고의 설교의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정말 야곱처럼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이 성화되어서 마지막에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계시적 축복을 하죠. 물론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둥바둥 안 죽으려고 하면은요 그냥 하여튼 꾹 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격한 말을 해서 진짜 우리 천국을 소망합시다. 1492년까지 유럽 사람들은 지구는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정 항해 금지선을 넘어가면 배가 추락해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몰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구는 둥근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1492년에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이 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저 지중해 지브롤테어 남단에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허큘레스라는 기둥에는 라틴 말로 이 세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 우리말로 말하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넘어가지 말라는 항해 금지선이었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항해 금지선 넘어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경계선을 넘어갔더니요 유럽보다 더 넓은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스페인 황제 카를로스 9세에게 보고합니다. 폐하, 네 플러스 울트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니 더 풍요로운 신대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네라는 말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뜻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 플러스 울트라, 모어 비안드. 이 너머에는 풍성한 것이 많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플러스 울트라 모어 비안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소명 다하다가 우리는 거기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이거 바라보지 않고 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라봐야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행복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우리 남의 안에 빼놓고는 허그 한번 크게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뒤에 계신 분도 허그하든지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이파이브로 뒤에 계신 분도. 우리 찬양팀 같이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이 불을 조금 조명을 낮춰주시면 본인 기도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의논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축복이 없습니다. 축도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 그때 앉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내일 새벽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여기도 꺼주셔도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라고 했는데도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에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사 나의 결단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찬양팀은 찬양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